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대지 위에 촉촉하게 내린 그런 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깊숙이 파고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딱딱해졌던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워지는 아버지의 그 축복, 옥토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친 영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 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2023년을 맞이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나 올해 중턱이 지나가네요. 오랜만에 대구 집에 와보니까 앞산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그 꽃향기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달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포함한 그런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 4번째 시간으로 7가지 비유 중에서 나머지 3가지의 비유인 밭에 갇힌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와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또 비유에 대한 거잖아요. 비유 이거 참 많이 좀 식상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식상한 내용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던 내용들은 사실 대략 이런 내용들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팔아서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의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비유의 시작인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무리는 조직화되지 아니한 그런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그들은 뭐 우리 옛날 속담같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받는 것이 말씀을 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베풀어진 그런 많은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막강한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도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가 아닌 것으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그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신 후에 구별된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무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만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비유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12제자는 율법의 지킴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런 율법 지킴 노력이나 자기의 의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자격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이나 혈통, 육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4절, 5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아들로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죠. 이미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정하신 성도들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열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서 제외시켜 버리시죠. 자, 이 내용을요,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설교 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법적인 기준으로 본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 밭을 산 사람은 횡령 내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밭을 사면서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밭에 도로 감춰두고 원래 보화의 주인인 그 밭의 주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도덕적으로도 양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면은 밭값보다도 보화의 값이 더 비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밭을 사려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을 샀다는 내용을 보면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을 보면 그렇죠.
개발 예정지로 들어선 곳이라고 그렇게 발표되기 이전에 그 땅 주인을 찾아가고 그 주인들을 가려운 데를 끌어주면서 현금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땅을 사버리죠. 온갖 가문이슬을 동원해서요. 그러고는 그 땅을 재개발이 되면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죠. 얼마 전에 화천 뭡니까? 하여튼 지금 말이 많은 갑자기 하천대유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자들을 보고 세인들이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곤 하죠. 아무튼 그 밭을 사려던 사람은 발견한 그 보화를 보고는 숨겨놓고 기뻐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질타받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요? 밭의 주인을 기망해서 정상적이지 못하게 밭값만 주고 보화까지 챙기는 이 행위. 성경에 앞서서 세상의 법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성경에서 이렇게 사기쳐가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천국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그런 발견한 보화의 존재를 주인한테 알려주고 그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화를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는 밭만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 저 같으면 그냥 시침뚝 떼고 그냥 보화만 살짝 가지고 밭은 안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농담입니다. 여기서 근데 본문에 보면요. 천국 이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배로 나타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보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보배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지킴의 행위가 그 반석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힘써 지켜왔던 그들 율법 지키는 자들이 자신의 행위들을 완전한 행위가 아닌 것이 그렇게 발견되니까 그 모퉁이에 돌인 보배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의 존경받음이라는 세상의 부자됨이 자기들의 지혜와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들은 늘 사회의 높은 지위에 앉아서 큰 힘을 가진 강력한 자리와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힘없고 약해 빠져서 십자가에 무능하게 달려 죽게 되는 예수님은 반석이요 보배로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밭의 주인에게는 그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을 사려고 왔던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그 보화는 보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밭을 사려던 사람은 보화를, 즉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뛸 듯 기뻤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래에 붙어 있는 다음 비유인 진주장사의 비유를 보면 과연 이 해석이 맞는 것인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에도 천국, 진주, 다 팔아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가 쉬울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내용의 비유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는 천국 이꼴 진주가 아니고 천국 이꼴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나타나 있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비유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었지만 여기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진주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보화들 중에 하나가 이 진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인 진주를 발견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 이 진주를 사셨다는 내용이 본 비유의 진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진 그 모퉁이의 돌이 대신 보화이신 예수님이 본 비유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이어져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밭을 산 그 사람은 그 밭의 목적을 두고 전 재산을 판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목적은 남들이 보화로 보지 못하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인 보화, 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힘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화를 주고 그 보화를 담고 있는 밭을 통째로 자신의 재화를 아까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 종교행위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보화로 발견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사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사지게 된 진주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좋은 씨이고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그 연결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이어가면서 설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신 두 강도의 기록을 기억하시죠?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말, 그렇게 말한 그 강도는 결국 알곡과 가라지 중에 알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놔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뭔 말인가? 만약에 그 강도를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강도가 바로 진주 장사에 의해서 진주로 사지게 되었고, 그 진주가 밭에 감추인 부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와 알곡들이 다음 비유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물에 가득한 각종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배 두 척 뒤편에 그물을 양쪽에 메어놓고 바다 밑바닥까지 그렇게 훑으며 지나가는 저인망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쌍끌이 뭐 이렇게도 하고요. 한동안 뉴스 때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그 서해안 쪽에 와가지고 저인망을 가지고 싹쓸이를 해갖고 갔죠. 물고기들을요. 그 지나간 자리는 치어조차도 남지 않았다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물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고기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 그물의 비유이거든요. 그 저인망 그물 안에는 바다의 고기로 가득한데, 그것은 심판대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 그물 가득한 물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거르게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태 버려져가 태양에 말라 죽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옥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버린다는 건요. 그리고 못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물고기에 대해서 헬라어 샤프라라는 단어인데, 썩은 것들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는 죽은, 그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고기 중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일 뿐이고, 못된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일 뿐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될 수 없고,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미리 예정하시고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셨다고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물 속에 있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 비유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물 속에 있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함께 있도록 두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그게 나오지요.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간데 가라지가 나니까 종들이 주인님 이거 뽑아낼까요? 뽑아내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둔다 하죠. 심판 때까지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을 천국의 틀에, 천국에는 성도가 있을 그 틀이 있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틀에 맞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따듬고 깨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요. 한 군데 있는 그 가라지와 또 못된 고기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고집을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천국의 7가지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인데요, 주로 레위 지파였고 세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양성이 되는데요, 하물며 그 14세 때에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 교육의 강도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학함이라는 정식 서기관의 반열에 오르면은 전승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며
재판에도 참여하는 유대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 본문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진주로 발견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는 자인 알곡이라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주인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알아서 신약에서 성취됨을 풀어내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즉 해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 것과 오래전부터 전해왔던 옛것인 율법을 동시에 취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로운 것이 옛것에 더해진 것이 아니고, 계시는 오직 하나고, 또 그 계시의 종점은 옛것을 성취하며 새롭게 하는 새 것이 있다, 이것이 종결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천국의 완료성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면서 옛것이라는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린, 굽어져 버린 유대주의인 구약, 즉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역시 비유인 그리스도에 의해 진주로 여기짐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건축자들로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 즉 빛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조화롭게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에서 잘 풀어내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으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레미야 2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주의로부터,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어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며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특한 설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웃인 성도를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싹군목자가 아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올바로 보는 습관을 길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려내시는 그 실력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아니, 성도님들 스스로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을 내 마음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어올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장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맏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에 의한 그런 장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장자들의 총회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부자요, 또 신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담대하게 하심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